주무셨습니까? 2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또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또한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게 하셨고 성도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순교하면서 또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 사도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이방인 사역을 다녀와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 감당할 만한 율법만을 감당하도록 결정하였고 바울 사도는 이 결정된 사안을 전하고 또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르기아, 무시아,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고 아덴까지 갔습니다. 아덴에서는 수많은 이방신이 있었고 분개한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말쟁이라고 이방신을 전한다고 비난하지만 바울 사도는 아레오바고에까지 가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아덴을 떠나 수리아로 가고 갱그레아에서는 서원을 갱신하고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있지 않고 가이사랴로 안디옥으로 가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갔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와서 요한의 세례까지의 복음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더 배우고 아가야로 건너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성경으로서 증언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누군가는 순종하지 않고 또 누군가는 비방할 때 그들을 떠나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2년간 이런 설교를 이어할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함도 있고, 마술을 행했던 이가 따라하려고 할 때 그가 악귀에게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고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서 제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에베소로 돌아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반응이 성령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아볼로가 그랬던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까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안다는 건 세례 요한이 전하던 요한 뒤에 오시는 분께서 예수님이심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듣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안수하였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이들이 방언을 하며 예언도 하였습니다. 자칫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와 바울의 세례라고 이름을 정할 수 있겠는데 요한도 구분하여 이야기했듯이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준 세례는 예수님을 모시기로 다짐하기를, 그렇게 다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세례의 내용이었습니다. 굳이 다시 명명을 해보자면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끊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심을 믿고 주님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으로 마음을 정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을 성령님께서 받아주시고 임하여 주셨습니다. 12명쯤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가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었을 때 보였듯 방언하기도 합니다. 또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12명쯤 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분명 제자들이라 자신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의 인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불분명한 이름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제자들이라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부분만을 알면서도 제자들이라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짧은 가르침이지만 세례 요한이 전한 가르침을 듣고 교인으로서의 삶을 정했으니 제자라고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알았어야 하는 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전하였고 이들도 듣고서 마음을 정하여 세례를 받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스스로를 제자라고 소개할 만큼 신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르침, 즉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교인으로서 더 배우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니 불쾌하게 들릴 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던 그 현장에는 복음을 갈망하는 모습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복음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털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숙소를 옮기기까지 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또 다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왔을 때에 또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 돌을 비방합니다. 이쯤 되면 바울 사도에게 회의감이 들 만도 한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울 뿐이었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을 펼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철학자 두란노의 건물이고 서원은 스콜레라고 하는 지속하다라고 하는 여가를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오전에는 학교, 오후에는 사람들의 휴식처 정도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장소를 바울 사도에게 제공을 해서 에베소에서 비로소 복음을 편히 전할 수 있는 강의 자리를 또 교회의 모임을 도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아까지 선하게 사용하셔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출신이든 누가 되었건 어떤 직업의 사람이건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부정한 짐승을 통하여 선지자도 인도하셨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환상을 보이면서 일깨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상황을 이끌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대 의견을 듣고 또 비방을 듣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또 도울 일을 붙여주시고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이같이 2년 동안 해나갑니다. 바울 사도의 3년간의 에베소의 사역은 두란노로 옮기기 전 3개월의 사역과 두란노에서의 2년의 사역 그리고 주변에서의 사역 기간을 합쳐 약 3년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걸치고 있거나 몸에 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고쳐지고 악귀도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적격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도의 소지품이 치료의 도구가 되는 이 놀라운 현상들은 당시 우상의 도시였던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도 마술사들이 소지품을 가지고서 신기한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볼 때에 가장 쉽게 와닿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또 놀랄 수 있을 만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친히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권위를 보여주셨고 성도들이 가장 이해할 만하고 놀랄 만한 방법으로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되심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의 사건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역은 마귀들도 알고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말씀에서 시험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악기 들린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하던 그 사역을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들도 한번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들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을 하며 솔로몬이나 아브라함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던 어떤 유대인 무당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가야 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원어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안다,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 안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신에 이어지는 행동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은 바울 사도가 아니면 자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악귀는 유대인들과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깁니다. 공격하여서 그들의 몸을 다치게 하였고 그들은 그 채로 도망쳤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일이 에베소에 소문이 났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귀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새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마술에 사용하던 그 책자들을 가지고 나와 태웁니다. 그 책에는 에베소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문들이 써져 있었고 별 뜻 없는 소리들만 가득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걸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마술 같은 힘이 발휘될 것이라 여겼던 그러한 책들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믿고 의지해왔던 것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지고 나와 태움으로써 우리는 속았고 이런 건 의미 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 5만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단위는 드라크마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일당을 한 드라크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일당을 1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약 75억 정도의 돈이 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에 연약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돈의 가치가 얼마가 되었건 그들의 헛된 전통들과 그 어마무시한 죄악들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들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을 때 그러한 변화들이 삶에 있고 그들의 모습 중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이후에 에베소의 복음의 사역이 부흥하고 왕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도 감독을 하였고 또 폴리캅 이레니우스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감독이 되어서 소아시아의 교회 부흥을 이끄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끝까지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순종과 그 놀라운 헌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또 그에 따라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일들은 놀랄만 합니다. 부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이 변하고 오랜 전통이 끊기고 마귀가 떠나고 병이 고쳐지며 복음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던 그 모든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박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곤란과 아픔을 마주하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로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 이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노라고 우리가 훗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권능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생에 성령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사도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더욱더 잘 알아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더 배우고 사모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굽히지 않게 하시고, 바울사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보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몸과 마음과 상황과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귀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병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그 귀한 역사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특별 기도 제목으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 나라와 또 시리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진 때문에 나라가 크게 위험에 빠져 있고, 또 많은 사상자와 또 많은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들을 위하여서, 또 그 국민들을 위하여서, 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선교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